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는 바꿀 수 없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만 위해서 살고 우리 자신이 최고인 줄만 알면서 살았던 저희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이 있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참 주권적인 섭리였음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참 복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러한 것을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저희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를 설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그와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에 대한 계획을 처음 이와 같이 밝히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 교회의 반석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리고 십수세기 동안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이해를 했었고 따라서 베드로가 이 모든 교회의 반석이 된다고 생각을 했으며 바로 베드로는 초대의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유추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대의 교황으로 생각하고 이어서 참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이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이 생각으로 교황 제도를 합리화해 왔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그 기초는 바로 믿는 사람들의 이 놀라운 고백이 그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건 사람이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그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원하신 구주시며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 위에 주께서 계속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건축해 가시는 건축주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건축을 설계하시고 그리고 모든 건축의 과정을 총지휘하시고 모든 공사가 완결되기까지 최종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이행해 나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는 이 건축의 현장을 총지휘하시는 바로
이 건축 시공주가 되는 거죠. 건축주가 아니라 시공주로서 성령께서 그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공사의 현장에서 요소에서 각 기능별로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며 또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이 교회 건축 현장에서 우리들이 모두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주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또 시공하고자 하는 분의 생각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짓고 있는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으려고 하는가,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주님의 교회 건축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 계획에 대한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안목을 모두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지역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역교회란 무엇일까요? 말씀을 먼저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교회는 완전한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는 교회의 첫 번째 돌이 딱 놓여질 때부터 해서 마지막 완공이 될 때까지 그 교회인데, 그것은 바로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연령, 이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모든 사람들로 형성되어지는, 그리고 이루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을 하고,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시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반대의 개념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이고 있는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지역교회는 눈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일정한 지역마다 모이고 있는 이 교회를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과 이 온 우주에 주님의 교회를 보여주시는 한 방법은 바로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지역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보여주실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교회를 드러내주는 수단이 바로 이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교회가 어떠한가를 사람들은 봄으로써, 아, 교회란 그런 데구나, 그런 곳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사람들은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모이는지는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의 글을 잠깐 읽은 적이 있는데, BC 4세기 이후에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분명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는 각 지역에서 모이는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BC 4세기 이후에 그 후천년주의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후천년주의적인 생각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에 의한 1000년간의 통치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바와 다르죠. 우리들이 믿는 것은 소위 전천년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주님이 통치자로서 1000년 동안 주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별, 그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지상에 실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계속해서 더 무질서해질 것이며 더 죄악이 번성할 것이며 주님의 영광은 흐려질 것이다. 사람들은 배도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믿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모든 믿는 분들이 오늘날 저희들이 믿는 것과 같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바로 후천년주의적인 생각이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교회가 이 온 세상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모든 지역교회들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다 훼손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교회들은 피라미드 조직과 같은 이런 조직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합리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큰 지역마다 교구가 형성이 되고 그 지역마다 주교가 있게 되고 감독이 있게 되고 이와 같은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는 바로 모든 교구들을 대표하는 것은 로마라고 생각을 했고, 로마는 모든 교회의 중심이며 바로 로마의 주교는 교황이 되어야 되고 모든 교회의 핵심은 바로 그곳이며 모든 최종적인 권위와 결정은 그곳에서 내려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바로 그 질서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이죠. 이와 같은 생각에 의해서 칼빈이나 루터에 의해서 개혁이 되기까지 참으로 오랫동안 이 모든 교회가 잘못된 가운데 주님의 교회에 대한 이 그림을 완전히 왜곡시켜 왔던 것입니다. 후천년주의적인 생각을 지지하는 그 같은 생각이 또 이런 데서도 왔습니다. 바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계승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상에 선택된 민족으로서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고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 지상에 두셔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이스라엘과 교회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오늘날 교회도 그와 같이 바로 모든 사람들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의 권위에 굴복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최근에 저는 GNTV에서 그 갈라디아서 그 강해를 부탁받아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는가, 그 점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에게 아주 모든 고생을 참아가면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어느 날 몇 년 뒤에 그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진리가 교회를 완전히 장악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은 바로 이방인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분명하게 받으시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든 율법을 여러분이 지켜야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전해준 복음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무자격자입니다. 그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말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는 은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거의 장악할 지경이 됐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도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성경 교사들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심하게 요동을 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게 뭐냐?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냐?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믿게 됐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교회가 심한 무질서와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깨어지기 일보 직전 상태까지, 심각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이때 안디옥에 있는 일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예루살렘에 파견했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있는 예루살렘 회의죠. 그 회의를 통해서 이 놀라운 결정들이 내려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복음이 시작된 곳이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곳입니다. 거기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권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황이죠. 그곳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방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진 결정에 다 따라야 된다라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힘을 얻을 만한 이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다 주님의 교회들이다. 각 지역 교회들은 주님의 진리를 개별적으로 순종할 책임이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중앙 통치자로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같은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4세기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런 생각이 모든 교회를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교회.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혹은 일정한 지역에서 모이고 있는 거듭난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 모임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우리 가운데 어느 한 가정이 아들 군대 면회를 가셨습니다. 가평으로 면회를 가셨는데 면회를 가서 거기 아들, 우리 믿는 형제죠, 하고 부모님들 다 성도들이죠. 함께 주일에 거기서 떡을 떼셨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최소한 3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지역 교회일까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어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한 5분의 성도가 강원도에 여름에 휴가를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모인 분들은 성도들입니다. 그곳에서 모인 그 모임이 교회일까요? 좀 어려우시죠?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생겼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모였던 그 성도들, 그 모임은 교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본질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의 고백,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모이고 있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형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2-3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그 말씀을 기준해서 보면 앞에 말씀드린 이 모든 경우도 교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와 같은 모임이 지역교회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분이 그 지역교회로서 이것이 지역교회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한 5가지 정도 생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입니다. 교리.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거기에 모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2 번째는 활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가? 3 번째는 조직입니다. 주님의 지역 교회들에는 조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계시고 또 집사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조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식이 있습니다. 지역 교회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예식을 순종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만찬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그 다음 침례라고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행해질 때 우리는 교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명입니다. 교회들에는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과업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5가지 점에서 우리는 어디에 모이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그 모임이 교회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5가지는 꼭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신뢰할 만한 분의 정리입니다. 헨리 바로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참되게 심어지고 올바르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는
불신자들과 분리되어 있고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들은 한 피로 말미암은 형제지간이며 성도들의 한 공동체이다. 그들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하시고 계시해 주신 것을 지키고 실행하기 위한 자유의지가 주어졌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는 큰 교회다라는 생각을 보통 가집니다. 적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작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많은 경우에 하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몇만 명이 모이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근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여자분인데 그분의 남편이 목사님이시랍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목회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답니다. 아주 사회에서 유력한 분들이 모이시는데 그 교회는 들어가면 그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랄까요? 사명선언문 같은 거,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추구한다. 그게 그 교회의 모토라고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형식적으로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가 아닌 이런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들의 목표로 정해놓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지역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좋은 교회들을 많이 보셨겠죠. 저도 좋은 교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교회는 못 봤습니다. 다 마찬가지시겠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많은 교회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시록에 보면 교회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교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교회는 정말 완벽해, 정말 놀라워, 그렇게 발견하신 교회가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 모든 지역교회들이 영광스럽지만, 그리고 아름답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귀한 교회들이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교회들이지만 그러나 완벽하진 않습니다. 무언가 어딘가를 고쳐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딘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딘가 좀 더 나아져야 될, 어딘가 좀 더 발전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딘가 병들어 있거나 어딘가 치료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지역교회들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죠. 지역교회들은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곳 어떠십니까? 많은 걸 보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교회들을 아끼십니다. 주님이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온전해지도록 주께서 가꾸어 가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한 7가지 진리를 대강 보았습니다. 교회에 관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들, 교회는 바로 하나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가 되고 계신다. 세 번째는 모든 믿는 자는 몸의 지체가 되고 있다. 네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시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여섯 번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다. 일곱 번째는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것을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이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양립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는 절대적이고 불변하면서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7가지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가르침들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이다. 하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주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많은 교파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각각 다른 믿음을, 다른 목표를, 다른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는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도 정말 충분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머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유력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머리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휘하고 통제합니다. 그런 구조를 이 신약의 교회들이 지금 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교회들은 중앙에서 결정되어진 것들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실제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도 거듭거듭 자주자주 누가 우리 교회에, 이 교회의 머리이신가를 되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몸의 지체이다. 모든 성도는 다른 지체들을 필요로 한다. 모든 지체들은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 교리적으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른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 대속, 죄사함, 교회, 그리고 종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거룩입니다. 교리적으로 무너지고 훼손되고 오염되면 교회는 그만큼 거룩을 상실합니다. 바른 것을 믿고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교리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거룩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당연시하는 것이 교회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교회에서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허용되는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지켜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목표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그만큼 거룩을 잃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물건을 판다든지 무슨 상업적인 성격을 띤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그만큼 거룩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또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 간의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과 인도자들과의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질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다. 이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보다 성숙되게, 보다 충분하게 이렇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와 반대의 개념은 바로 성직자의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때로부터 해서 4세기로부터 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성직의 개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직의 구분을 가지고 있고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고 있고 성직자만이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식을 주관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성직자가 아닌 성도가 침례를 주거나 설교를 하거나 이것은 놀랄 만한 일로 여전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교회에서 성직의 개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고수하고 또 우리가 알게 된 진리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섬기고자 했을 때 분명한 충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그 사람들은 좀 수상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우리가 때때로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왜 이렇게 모입니까?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이죠.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이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우리를 몰라주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영국에서 모임운동이 시작이 됐을 때 거기 함께 모였던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였습니다. 어떤 분은 신학자였고 어떤 분들은 침례교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박식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알려진 저명한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와 같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교제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나는 성직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버리고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기꺼이 함께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쉬웠을까요? 성직자, 특권, 그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뒤로 하고 단순하게 형제들로, 그리스도인들로 모이는 그 모임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 교파에서부터 나와서 우리들은 각 교파로 모이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님의 몸된 진리에 위배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침례교회든 장로교회든 국교회든 루터교회든 관계없이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모여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운동의 시작들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WCC 세계 총회가 있었죠. 아주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WCC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죠. 모든 교회는 하나이다. 그리고 하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하나일 수 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는 기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운동을 대표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떠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사람들은 또 그만한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연합을 강조합니다.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바로 세계의 평화이며 종교 간의 평화, 그것이 목표입니다. 참된 에큐메니칼, 참된 연합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라야 연합이 가능합니다. 이미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이 교회 안에서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연합한들 거듭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연합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도 않은 그 사람들로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온전히 하나가 된다고 부르짖으면서 그것을 추구합니까?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교회는 바로 우주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이 사실을 지역교회 안에서 충실하게 드러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회들은 주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사실을 굳게 지켜야 할 책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흩는 것, 교회를 나누는 것, 분리시키는 것, 이것은 그 놀라운 진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실패를 해왔습니다. 우리와 같이 모이고 있는 이 지역교회들도 많은 실패를 보여왔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성도들의 절반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지역교회를 새로운 곳에 세우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불러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그와 같은 것들은 몸을 나누는 것이 아니죠. 몸을 나누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상처를 주면서 잘라줬을 때 그것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 성도들은 상처를 받았고 아픔은 치유되지 않은 채 시간이 많이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더 굳게 붙들고 또 그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더 많은 힘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